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유명한 대중가요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이런 말. 뭔가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인생이 공허하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집사님도 뭐 이런 때가 있어요? 누구나 공허함은 한 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난 없는데. 솔직해지셔야죠. 저도 항상 네. 뭐 화려함 속에 있다가 네. 집에 갈 때 약간 허탈할 때가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공허할 네. 때가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좀 그런 공허한 마음이 많이 덜해졌거든요. 네. 목사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저도 그쵸? 그래요. 네. 우리 인생이 네. 어떤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마치 축구 경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비유하십니다. 네. 인생의 전반전 열심히 막 살아가는데 그 후반전을 앞두고 하프타임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그 하프타임 시간을 통해서 뭔가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준비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뭔가 감독같이 연출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로 변한 분이신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계신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의 중심에서 밀려난 가난한 어르신과 나그네들을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카바레를 운영하며 화려한 시절을 보냈지만 이내 하나님을 만나 밥을 먹이고 말씀을 먹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밤의 황제에서 목사로 거듭나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나그네들과 더불어 사는 반전 인생의 주인공 이강호 목사를 만나봅니다. 네, 목사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야,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렇죠. 이강호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좀 해주세요. 저는 강남 논현동 부자 동네인데 동네 집안 가난을 목회하고 있는 느스랑 이강호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는 듣자 하니까 365일 문이 열려 있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던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문을 열으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사명을 길러라고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광팬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인가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 네. 네. 제가 30대 중반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때 은혜가 받아서 막 속이 불이 타니게 마침 서대문 형무소 지나가다가 막 뜨거워가지고 기독교 방송 의당을 실은 종로가 있었거든요. 네. 테이블 사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교목과장을 주면서 틀어달라니까 놀래면서 받아줘가지고 그 받아 틀어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테이프 가지고 전국 다녔었죠. 그러면 테이프를 녹음을 직접 하신 거예요? 옛날에 새롭게 하서는 라디오로 방송이 라디오로. 라디오 네. 시대니까. 네. 그거를 녹음하셔가지고 네. 그걸 다시 재녹음해서 교도소에 들고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단하셨네요. 새롭게 하셔서 진짜 왕팬이십니다. 네. 아니 근데 보시기에는 이렇게 좀 선한 인상을 가지셨잖아요. 뭐 정말. 여전히 목사님이십니다. 네. 네.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믿어지지가 모습이었길래? 않습니다. 잘 모르겠지만은 전에 저보고 뭐 이제 뭐 씨름서 강호동 같다는 강호동. 그런 얘기 들어보기도 했어요. 아니, 아까 강호동하고 비교가 안 되죠. 아니 걸어 들어오시는데 키가 굉장히 크세요. 몸도 한 100kg 넘었었고 사실. 네. 아니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 조금 뭐 주안에 좀 약간 좀 순화됐다고 할까요? 네. 자, 좀 궁금해지잖아요. 네. 목사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었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을까 이제 궁금해지는데 네.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네. 목사님의 젊은 시절의 별명이 네. 밤의 황제. 이야, 이거 참. 사실입니까?
그 당시 이제 뭐 미용업소라고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 구체적으로 운영을. 카바레라든지 뭐 네, 이런 나이트클럽. 술집 이런 거를 몇 개를 운영하셨다고요? 4개 있습니다. 4개. 야, 이야. 정말 예. 믿기지가 직원이 한 않습니다. 200명 넘었고요. 직접 네. 이거 운영하신 거죠? 예. 정말 황제 연예인들도 맞으셨군요. 예. 연예인들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당시 한때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면 너무 잘 알던 연예인들 이런 분들하고 너무 친해서 매일 만나시고 같이 술도 하시고 뭐 그러셨다는데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골프 같은 경우는 남준희 씨하고 같이도 해봤고, 네, 네. 또 이동건 아나운서라든가, 네. 네. 또 신성희 씨라든가 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했었어요. 당대 최고의 스타들. 네. 그 당시로 어. 굉장히 그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강남에 개발했으니 강남 집도 있었고 네. 또 약수동 건물도 있어서 한 4채 정도 집 있었습니다. 그 이야. 당시에. 네, 제가 그래서 네. 증거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언제적입니까? 지금 80년 3월 80년 3월 경제 잡지에 지금 잡지에 이렇게 지금 표지 실리셨어요. 모델이신데 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야, 밤의 황제라고 불릴 때 그 시절이죠? 예, 야,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세요. 예. 아 정말 강호동 씨 좀 닮으셨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진짜 거구셨는데요. 네, 체격도 어. 있으시고. 자, 그렇게 이제 뭐 정말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무서울 것이 없는. 그렇게 나가던 분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만나면 확 달라지는데 목사님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신 겁니까? 제가 이제 골프하고 사냥에 막 반 미쳤다 보니까 집을 자주 못 들어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가정 불화 있으면서 이혼을 걸어왔는데 이혼 걸어올 때 이혼이 뭐 별거 안 좋아하고 좋다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혼은 뭐 어때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합의 이혼을 하는 날인데 네. 오늘 애들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딸을 데리고 1학년 3학년 데리고 초등학교 가보니까 다들 어머니만 와 있는데 우리 애만 저만 아빠인 거예요. 아, 거기도- 자녀분 운동회. 예. 네. 눈물이 돌면서 처음으로 그때 아이가 엄마가 필요가 나 깨닫고 근데 그래 이미 생각하니 그날이 이혼의 날이야. 그래서 이제 이러도 저도 못하고 있다가 아이들도 놔두고 막내 데리고 유치원을 갔어요. 네. 원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 아이들을 다음부터 못 보내다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혼했다니까 막 갑자기 유치원 원장님 권사님인데 저를 붙잡고 이런 막이라고 하는 거 저보고요. 그래서 막이라고요? 내가 막 부르짖었지 내가. 네. 부르짖으니까 진짜 막이라고 하는 거다 보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막 아기를 안고 들어가고는 참 기다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그래서 네. 하나님 어디냐고 보니까 막 소리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 적어주더라고요. 기도문을. 기도문 적어줘가지고 하루 5번씩 기도하라고 기도문 적어줘가지고 기도문 받아가지고 왔었죠. 네. 그러니까 기도문까지 받아갖고 오신 거예요. 처음 그런 기도라는 걸 해보신 거네요. 처음이죠. 그러면? 어허. 그래서 이제 밤에 직장 와서 보니까 11시가 되는데 애들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못하 차에 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네. 예. 기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눈물이 나는데 그 전날 며칠 전에 그 제 친구들하고 최부동 중앙청 옆에 가면은 관상 사주 보는 집에 가지고 처음으로 부적을 사서 해봐서 부적을 점집에 가셔서. 점집 가지고 부적을 줘가지고 부적 요거 있으면 절대 이혼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거든요. 예. 가져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부적이 걸린 거예요, 제가요. 네. 부적은 돈을 10만 원 줬고 네. 기도는 공짜로 받았잖아요. 네. 예. 효력이 부적 때문에 걸려가지고 계속 갔다 있었는데 또 찢어지면서 막 그때 막 통성으로 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부적을 찢으셨어요? 찢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받은 거를 읽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주머니에는 마음속에는 부적이 있고. 이 주머니에 있는 부적이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네. 그러죠. 근데 그걸 찢어버리셨다고 과감하게. 예, 지금 같은 100만 원 넘지.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부적을 찢을 만큼 이제 기도에 목숨을 거셨는데 아내하고 이혼하기 싫으니까 이제 기도라도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기도의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예. 저는 기도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아내가 필요한 걸 늦게서나 깨닫고 이혼하지 않고 합해준다니까 그냥 그 목적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네, 네.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 눈물이 나오니까 아침에 11시 목욕탕도 가요. 목욕탕 가서 기도하면 잘 모르거든요. 울어도 모르니까. 눈물이 묻히니까. 오후 3시 또 가는 거예요. 네. 네. 밤에 하루 3번에 목욕탕 갔어요. 예. 3번 가고 밤에는 또 술을 먹었으니까 네. 술 마시다가 시간 되면 또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 집이 압구정도 살았었는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다가 하얏트 호텔을 고객하다 보면 술이 생각나가지고 호텔 들어갔어요. 나 들어가가지고 집인한테 말해가지고 그 당시 캐바레 문 닫으면 엄청난 다 문을 닫으라고 닫고 나만 수발 들어가가지고 종업원들 한 3, 40명 전부 다 저만 와서. 아, 그러니까 통째로 빌리셨다는 통째로. 얘기예요? 어허. 전체 한. 이게 영화에서나 나오는 네,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정말 황제답게. 어. 네. 그런데 이제 한참 있는데 술이 막 취하고 소주, 양주, 맥주 막 쌈뽕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성리 도신 같은데 갑자기 야 그것도 못 오냐? 그것도 못 오냐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네가 다 있는데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인데 네가 네 아내를 데려오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는데 술 먹다가 갑자기 팍 일어나가지고 술 나와가지고 놀랬죠. 이제 놀아가 차를 끌고 그 막내 처남이 사는 중구 오장동 집에 갔어요. 밤에 네. 12시 넘어가지고 갔었죠. 네. 가보니까 아닌가 다르게 애 엄마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아, 그럼 몇 개월 동안 별거 한 생활하시다가 8개월 만에 만났죠. 그럼 어디 계신지 몰랐다가 몰랐죠. 문득 그렇게 생각이 예, 예, 드신 예. 거예요. 네. 예. 무릎 꿇고 내가 빌었죠.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고 앞으로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용서하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기 엄마한테 그런 감동 줘가지고 다시 이제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집에 와서 사업장 예배 드리고 그날부터서 제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정도 유지됐고 회복. 아니 그러면 사모님은 원래 교회를 잘 다니셨습니까? 아마 저 몰래 다녔다 봅니다. 아, 사모님은 원래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워낙 바깥에서 그런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뭐 하는지 그렇죠. 이런 거 전혀 소홀하게 관심이 되죠. 없었고. 전혀 모르죠. 예. 네. 그런데 결국은 아내분 때문에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에 또 들어가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내분이 네. 원하신 거예요? 신학대학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남편분이? 신학을 잘 모르지만은 신학 가면 뭐 존주를 하고 갔었는데 네. 학생들이 거기다 그때 밥을 못 먹고 굶고 다닌 거예요. 가난한 네, 시절이니까 어려운 신학생들이 학생들, 어려웠죠. 네. 네. 그래서 집에 가지고 이제 아내 그랬었죠. 나 지금 신학교 안 가고 싶다.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전부 다 신학교 하나님 있다는데 왜 밥을 굶어서 안 되겠다 하니까 아내가 말해주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식사를 35인분을 싸달라고 35인분을 그래가지고 35인분을 이제 밥을 해주더라고요. 국통, 밥통, 네. 수저통, 물통 그래가지고 이제 싣고 다니면서 밥을 같이 먹었었죠. 꽤 오랜 시간 그렇게 도시락을 한 싸가지고. 2년 이상, 2년 반 이상. 아니 그럼 사모님 무슨 고생이에요.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 39살 때. 39살 때. 사모님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자, 그러면 아유. 그런 과정들을 이끌어 주셨던 분이 결국 사모님이셨잖아요. 네. 그렇게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사모님이 없었다면은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 계셨을 거고 신학도 공부를 안 했을 거고 신학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뜨거워지셨는데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것은 네. 그렇게 목사님한테 절대적이었던 사모님, 예, 그 사모님이 먼저 예,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셨더라고요. 예. 어떤 지병이 있으셨나요? 암으로 한 7년, 6년 갔습니다. 아유, 그럼 고생을 많이 하셨을 네, 텐데. 누구보다도 사모님이 천국 가셨을 때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너무 힘드셨죠? 예, 그래서 아내가 임종 전에 저는 뭐 목회자다 보니까 네. 하나님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임종 이틀 전에 있는데 저하고 막내 아들도 앉혀놓고 저하게 막 여보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축복해달라고 나서 내가 그래서 어떤 미친 녀석이 마누라 죽은데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못 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아프고 몇 가지 부탁하는데 내가 하더라도 묘인은 오지 마라 의미가 없는 거다. 난 하나님께 가겠다. 그 대신에 새 아이가 내 대신에 좀 위로가 될 거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당신 배우자 기도를 계속했다. 3년간 기도했는데 당신 배우자가 누군가를 내가 보여주겠는데 예수한테 복을 미쳤을 거라고. 그러면 내가 중보인 줄 알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내가 이제 죽은 아내의 침대도 없지 자락방이니까 그다음에 이불도 같은 이불 화장도 같이 사고 있으면서 네.
이제 저를 돕고 있는 사역자가 됐죠. 정말 그 사모님이 오랜 기도의 응답이 꼭 이루어졌군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사모님이 천국 가시고 꼭 마지막 유언이 복음에 미친 분, 또 하나님만 위해 사는 분, 그런 분을 만나거든 내가 기도한 대로 된 거라고 생각해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시 만나신 사모님이 목회자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원래가 이제 신학교 강의도 하고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이 됐는데요. 사역자고 지금 이제 제 일을 돌봐주고 있고 네. 또 기도원도 맡아서 운영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보면 볼수록 맞아 똑같아요. 보면 볼수록 그 사람 기도원 여자랑 맞아요. 그렇게 오직예수. 네, 오직 예수인 분. 하나님 또 올인한 그 동역자로서 지금 같이 만나셨겠어요. 그러시구나. 정말 기도대로 다 뜻이 이루어졌네요. 인생의 전반전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이제 훈련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이제 멋지게 살아가시게 됐는데 그런 일들이 다 있은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되시고 나서 목회라는 게 어렵죠. 해보시니까 지금도 어렵겠지만 처음엔 더 어려우셨을 텐데 목회 사역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어떤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구제 쪽에 생겼었어요. 구제에다가 구제하는 거. 그리고 네. 처음에는 교도소 있죠. 교도소. 네. 우연치 않게 교도 소개받아가지고 교도 청주교도에서 한 6, 7년간을 한 주에 한 번씩 가면서 복음을 전했었죠. 네. 거기서 막 돌아오니까 막 기뻐가지고 예수 믿고 목회도 나왔거든요. 네. 나와가지고 그 전과자들이 돌아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얼마나 목사님께서 네. 그 당시에 네. 그 교도소 사역을 열심히 하셨고 그 열매가 대단했는지 그때 그 야. 편지들을 이게 벌써 몇십 년 누렇게 전 된 바랜 건데 예. 종인데요, 정말 편지지가. 이 편지들이 교도소에서 네. 목사님한테 온 편지들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1986년도 또 이것도 보니까는 역시 86년도인데 와, 정말 교도소에 있는 그 재수자들이 그때 목사님을 만나고 처음 교도사에 30년 시작할 때 된. 받은 은혜들 좀 읽어주세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테이프 새롭게 하소서 8번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시간에 많은 성도들의 귀한 간증 듣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런 테이프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으시고요. 또 이 선생님께 이래서 인사를 한 다음에 저희 교도소에 새롭게 와서 테이프를 보내주시면 종교 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테이프를 보내주십시오. 이분은 이제 교도소의 그 소장님이신가요? 예, 교무관이 이렇게 이제 요청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우리 새롭게 하소서의 산 증인이신 그러니까요. 거예요. 정말 광팬 맞으셨군요. 이렇게 야. 해서 많은 정말 교도소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무려 그 유흥업소 그 후배들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종업원들이라고 하나요? 종업원들과 재수자들 130명을 신학교에 보냈다 들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 직장에서 이제 바텐더라든가 네. 주방장이라든가 지배라든가 밤업소 가수라든가 가지고 거기서 한 9명의 목사가 나오고요. 네. 교도소에서 한 3, 40명 나오고 또 교회 저 청년들이 가지고 한 130명 정도가 하나님 종들 성교사 목사가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까지 쭉 통계를 내보니까 그 정도 예, 나왔다는 그렇지. 얘기죠. 목사님은 뭘 한번 하시면 그냥 일단 끝장을 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사역을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 네. 29년째 무료 급식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쉬운 일 아닌데요. 이게 29년째면. 뭐 2달 정도, 2년 정도 한 게 아니고 29년째 29년. 빼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 무료 급식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매일같이 문을 열어오니까 네. 거의 교회 문을 닫아놓잖아요. 오니까 너무너무 교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었죠. 여러분들 난 돕고 싶은데 매일 오면 교회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지역 나눠가지고 강남 서초 지역을 매주 목요일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조그만 40명 교회니까 개척했으니까 그냥 빵, 우유, 라면, 그다음 빈대도 붙여줬었죠. 그래서 돈 200원씩 주었습니다. 200원. 예. 네. 200원을 왜 주시는 거죠? 알아보니까
그 당시 지금은 500원 주거든요. 200원 주면 200원 받아가지고 하루에 4,000원, 5,000원 모아가지고 쪽방에 삽니다. 저 사람 한번 잡았었는데 자니까 두 사람 자면 딱 맞는 방이에요. 옆에 방 맛을 다 들려요. 거기 살기 위해서 한 달에 하루면은 한 4,000원, 6,000원 필요하죠. 그 사람 필요하죠. 밥은 하루 한 끼 먹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정말 살기 위해서 절박한 하루하루의 그 삶에 목숨을 거는 분들에게 200원이라는 건 큰 생명과도 돈이네요. 같은 돈이기 네. 때문에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 200원 쓰기라도 오시는 분들에게 전해주셨다는 얘기죠. 예, 200원씩. 근데 지금 이제 교회의 위치가 과거나 지금은 강남에 있단 말이에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교회는 부자 동네에 있고 사역은 가난한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셨거든요. 예. 근데 강남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부유한 동네다 보니까 예. 목사님은 그런 사역을 하지만 주변에서 예, 또 이렇게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또 그게 오히려 얼굴- 민원의 얼굴을 또 대상이 붙일 수 되고 있는. 뭐 주변 분들이 굉장히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잠원동 개척했을 때는 별로 괜찮았는데 노인동으로 교회를 건물 조그맣게 지었었거든요. 거기서 와서는 욕 많이 먹었죠. 심지어 죄송한 얘기지만은 교회 다니는 분 집사 권사들도 막 욕하더라고요. 우리 강남 이렇게 동네 막 지저분 들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좋은 소문 나서 지금 좋아졌고요. 네. 저희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이명박 장로 대통령이 사시는데 지나가시다가 대통령이 보고 좋은 교회라고 칭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요. 오랫동안 그 예. 헌신하는 모습 보고 예. 주민들의 마음도 바뀌었나 봐요. 지금 많이 막 좋게 생각합니다. 네. 좋아하고. 지금은 그러면 매주 목요일마다 몇 분 정도가 오십니까? 작게는 한 170명 오고요. 야, 많게는 300명, 평균 230에서 250명 올 겁니다. 그렇게 오셔가지고요 또 몰래 밥을 싸가지고 가신대요. 예. 밥을 또 몰래 싸가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절박하시다는 네. 얘기겠죠?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밥 적게 먹고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데 몰래 싸니까 그걸 보면 막 눈물이 나니까 내가 네. 가르치면 막 집사람 들어가지고 버릇 나쁘게 된다고 뭐라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내가 알면 들키면 그냥 못 사게 하고 싸주면서 또 싸주고 가져가면서 그걸 막 김치고 뭐 짬뽕이 하거든요. 그 개밥 같거든요. 네. 돼지밥 같거든요. 그래서 사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얼마나 막 마음이 아픕니까? 다른 애 또 드시려고 예, 그죠? 그죠. 네. 저녁이나 내일 먹으라고 네. 서울시 강남구. 도시의 화려함 속에 가려져 있던 배고프고 소외된 이들이 모이는 곳. 현재 이강호 목사가 심호 중인 늘사랑교회를 찾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은 매주 한 번 무료 급식이 있는 날. 어서 어르신들 맞이에 한창입니다. 어서 오세요. 막 너무 행복하고 올라오니까 너무 우리도 벅차고 감사하고 이분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급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로 교회가 북적입니다. 손꼽아 오늘을 기다리셨을 어르신들을 보니 손길이 더욱 바빠집니다. 국보다. 이 시간을 통해 굶주린 배가 채워지고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굶주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밥 가져. 꼭 한두 분씩은 남은 음식을 싸서 가십니다. 할머니가 장애인 손자가 아파서 못 와서 손자 주려고 써는 거래. 더 줄 수만 있다면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오는데 그냥 매일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 매일같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 가장 소원이고 볼 때마다 막 이렇게 행복하고 감격이 높이죠. 그래서 눈물 나려고 그러거든요. 예. 이 진심 어린 섬김으로 확장되어 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야 겨우 한숨을 돌립니다.
교회 한편의 다락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강호 목사 부부. 겨우 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작은 창.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허리도 채 다 펴지 못하는 곳. 나그네들을 위한 그의 헌신적인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전에 제가 너무 화려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집을 한 66평, 70평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만난 다음에 너무 이것도 감사하죠. 감사하고 전혀 구애받지 않죠. 그래서 너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 없으면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또 저보다 못한 분들 많이 오잖아 보군요.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 세상의 많은 가치를 뒤로 한 채 오로지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강호 목사.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그의 삶은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작은 빗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대접한 따뜻한 밥 한 끼는 분명한 복음의 씨앗이 되어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아까 과거 얘기를 좀 하셨지만 과거에는 뭐 제법 돈이 많으셨지만 어느 부자도 수입이 없이 계속 지출만 하면 결국 쌓아놓은 부는 금방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네. 끊임없이 베푸는 사역을 하시니까 하다 보면 나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가 지치고 더 이상 줄 게 없어서 이 사역을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도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고비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사역이란 봉사하다 저 혼자 못하기 때문에 봉사하다가 지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심지어 저보고 뭐 뒤에서 들린 말로는 이강호 목사란 말이야. 지 아까람도 못하면 남이 그런다 그러고 지 밑도 못하고 남 밑다가 나가면서 흉을 많이 보고 다 들려왔지만은 지금도 매번 빚내 사는 거죠 뭐. 지금도 무료급식을 하시면서 꼭 그래도 아무리 밥을 드리지만 그 무료급식 하기 전에 네. 원칙은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핵심이죠. 네.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고. 그거는 이제 그런 밥은 그거는 빵은 우리가 유연하는 것이고 네. 낚시가 되는 것이고 복음이죠. 복음 제시하는 거죠. 네.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 믿고 따라서 영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접해서 거기서 예수 믿을 때면 감동이 많이 오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반 성도 중에서 일반 나그네들 중에서 한 3, 40명 뽑아가지고 주일날 1, 8시 오게 해요. 네. 와서 이제 찬양과 기도와 말씀하고 예배된 다음에 돈을 조금씩 줘가지고 세례를 줘요. 세례 준 다음에 집사 임명을 해요. 집사 임명해가지고 2달 단위로 해서 1년에 6번씩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감사한 거가 2달 동안에 다 교식에 세례 받으니까 그 자본의끼가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거기서만 제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 분은 분이 오셨는데 그리고 목사님 몸이 아파서 못 왔는데 우리 교회 나그네 우리 교회 오기 위해서 신사역에서 올라오는데 3분 거리인데 6분씩 해서 우리 교회 왔대요. 지금도 힘드니까. 네. 그다음 막 가슴이 멎어가지고 그다음에 신방 가서 보니까 신방 예배드리고 그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이제 금방금방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분들이 네. 점점 많아지죠. 네. 정말 네. 가장 급한 분들이시잖아요. 그쵸. 정말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예. 영접하고 가야 되니까. 예. 아니 근데 무료 급식뿐만 아니라 정말 1년에 한 번씩 전세 버스를 빌려서 어디 가신다고 아이고. 들었어요. 효도관광 가시는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밥도 해드리지만은 또 과일도 드릴 수 있고 머리 카트도 해드리고 그래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서 한 9년 전에 제가 한감 됐을 때인데 저희 자녀들과 성도들이 또 저를 20년간 한 번도 모셨기 때문에 쉬라고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모아줬어요. 저를 한갑 기념으로요. 예. 네. 2천만 원 가지고 유럽 가기로 다 정해놨는데 네. 제가 마음 편치 않아서 집 아내하고 의논했어요. 여보, 우리가 2천만 원 이 돈이 참 귀한 돈인데 우리들 한 달간 썩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분 300명을 한 모셔보자 그러니까 아내가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의논해가지고 7대를 관광가서 빌렸죠. 빌려가지고 서해안 가가지고 네. 그 야외 갔어요.
아유 가서 예배 드리고 뭐그 조개구이도 해주고 네. 고기도 사주고 회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찜방 갔었죠. 네. 찜방 찜질방. 가서 막 찬양하고 뭐 제가 힘이 좋기 때문에 네. 제가 남자분들을 이제 남자분들 한 7, 80명 제가 등을 밀어드리는데 네. 다 줄을 서 있어요. 네. 등 나한테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네, 그러면 막 네. 땀 눈물 같이 범벅이면서 했는데 그래서 밥 먹고 예배드린 다음에 보내고 물론 이제 한가한 시간에 가는 거죠. 그 찜질방 피해 없는 시간 가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점검할 때 쭉 돌아보는데 아니 할머니하고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네. 장애자인데 그러니까 왜 안 가시라니까 가시라니까 손을 잡아 목사님 한 가지 물어보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꼭 진짜 진실이 대답해 달라는 거야. 뭐냐고 보니까 만약에 죽어서 처음 가면 이렇게 좋냐고 그런 거야. 이것보다도 좋냐고. 찜방보다 좋냐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처음으로 찜방 갔대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이제 그럼요 이건 말도 못하죠. 너무 좋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 소원이 있는데 그러면 하룻밤만 잠 안 되냐고 그래서 하룻밤만 더. 그래서 이제 하룻밤에 둘이 2만 원이 되거든요. 네. 그럼요 주무시라 가지고 이제 2만 원 표 끊어드리고 밥에 들고 오니까 가면서 그래서 가서 목사님 그 집사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삶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저를 손잡고 막 감격에 눈물이 뜨고 쓰기 납니다. 네. 그분에게는 찜질방이 찜질방이 천국같이 예, 느껴졌어요. 천국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셨네요. 너무 좋대, 너무 좋다. 그런 거예요. 난생 처음 오셨으니까. 처음 왔죠. 네, 장애인 아들하고 네. 처음 오신 할머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조금씩 돈 아껴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부어주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런 또 놀라운 경험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십니까? 매번마다 있지만요. 네. 작년 10월 달에 이제 꼭 금년이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주로 봄에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이분들에게 최고 맛있는 고기 좀 대접해 달라고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의 그러셨는데 200명분의 갈비탕을 있잖아요. 갈비를 네. 많이 넣어가지고 네. 보통 갈비를 한 개 두 개는 막 5개 넣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한 차를 보내왔어요. 네. 그러고 또 한 번은 어떤 분이 청년 하나가 한 7, 8년 전에 지나가다가 상담으로 왔는데 우리 교회를 그냥 보거나 7, 8년 만에 이름도 기억 없이 와가지고 목사님 맞죠? 그러니까 그래요. 누구 알아주니까 지금도 노숙자 성이냐고 그러니까 성이다니까 얼마 안 되는데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행사하기 전 이틀 전에 돈이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울었었죠. 강대상에서 여기서 이거 보라고 하나님 오셨다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그 딱 맞아가 거기 가지고 오신 분은 타올값하고 교통비 3,000원하고 딱 맞게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뵙기에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은퇴가 몇 년 안 남으셨죠? 제가 70이 되어봤어요. 네? 네. 70이 돼. 저는 그렇게 안 봬요. 그래서 이제 네. 얼마 안 남아서 제 아이들 보고 하는 말이 있죠. 아들아 딸아 집 용돈 좀 안 주더라도 내가 2, 3년 지나면 은퇴하게 되면은 아빠한테 가까운 지역 역세권 지역에다가 한 300명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지하주 호지가 방 하나 얻어주고 거기다가 예비실 얻어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내 목표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한 끼.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그래가지고 그걸 반복해주다가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런 부탁을 해보셨죠. 이런 질문이 조금 이제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렇게 정말 강남에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밤의 황제 이강호라는 이름하고 지금 이제 가난하지만 다락방에서 살지만 이 목회하시면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지금의 생활하고
혹시 그때 과거가 문득문득 그립거나 그때로 좀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거는 처음에 좀 몇 번 들었는데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그런 죄악이 있는 날에 불러서 목회자가 어떤 게 아니잖아. 너무 이 귀한 게 준다는데 아주 감사해가지고 전혀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죠. 네. 감사하죠. 이제 감사하고 미련도 없으시고. 그냥 더 이상 저는 뭐 이제 바랄 거 없고 지금 다락방은 전혀 옛날 비교해서 지금도 행복하면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목숨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일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 끝으로 좀 기도 제목하고 계획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이 기도 제목은 이제 성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봉사자 좀 주셨으면 좋겠다. 봉사자 근데 하루 말고 지금 성도 수가 어떻게 되죠? 성도가 많지 않아요. 이제 지금 노수가 많이 난데 지금은 한 6, 70명은 되고요. 네. 저는 400명 선택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다 떠나신 거예요? 예, 많이 여러 가지 떠났었죠. 힘드니까. 그렇고 누가 큰 단체에서 음식 남은 주시면은 우리가 잘 정리해서 대접하고 싶어 있고요. 하루 한 번씩 밥 해주도록 그것이 제 가장 큰 소원이고 큰 기도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방송 보시고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끝이 좋으신 분, 마지막에 행복하신 분, 그게 진짜 멋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은 좀 미약했어도 그 나중이 잘 되는 인생, 그것이 목사님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행복함, 그리고 목사님 아까 표현하신 대로 그 위에 계신 그 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은 다락방도 불편하지 괜찮다고. 않습니다. 그 고백대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제가 인생을 3단계로 나눠가지고 전반부는 내가 세상을 살았는데 중반부는 사역했는데 후반부에서는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나그네들하고 제소자들이라든가 도둑자들이라든가 그들 와서 소외된 자들 그들은 너무너무 저를 좋아하거든요. 예.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지나고 싶다, 가고 싶습니다. 예, 꼭 그렇게 목사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의 관심사는 돈인 것 같습니다. 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요. 하나님의 라이벌이 혹시 돈이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급 위에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참 손을 내미는 많은 주님의 모습으로 오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을 우리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작지만 없지만 힘들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손 내미는 분이 계시면 그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